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복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늘 말씀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므로 우리가 한 주간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잘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내일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살아온 우리는 분명히 내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은 책이 흔해서 넘쳐나는데 읽을 사람이 없어서 독서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책들을 소중한 줄 모릅니다. 성경책만 한도 그래요. 예전에는 성경책 교회 비치해 놓고 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귀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서 그래서 책이 참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넘쳐나는데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하기 힘든 보물 같은 책들을 사람들이 사서 읽을 수가 없으니 돌려보기도 했고 그것이 더 안 되는 사람들은 또 필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빌려와서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었답니다. 경전이든 소설이든 여러 날에 걸쳐서 꼬박꼬박 베껴 쓰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붓을 놓을 때 솟구치는 그 가면은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말미에다가 우리의 필사자의 가면을 몇 줄 적어둔 필사기가 붙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를 생각하며 친정아버지가 책을 필사하여 마치는 날 아버지는 낱장으로 된 그 책들을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맨 후에 여백에 편지를 대신하여 필사의 경과를 쭉 적습니다. 아비가 그리운 때 보아라.
뒤늦게 친정에서 보내온 뜻밖의 선물을 받아든 딸의 감회는 어땠을까요? 그 책은 이미 소설책이 아니라 그리운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고 보고 싶은 동생, 친정 식구들의 마음이 그 속에 얼굴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서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비 그리운 때 보아라. 그 책 한마디가 자 안에는 울림이 깊어져서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살이가 힘겨울 때마다, 삶의 방향을 가늠할 길이 없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삶의 지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눈물 흘렸고 가슴을 쳤고 기뻐서 성경을 안고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우리를 말씀으로 하여금 세상 끝에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들려오는 사실을 감동하면서 얼마나 그 성경을 줄치며 눈물을 흘리며 읽었던지 모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독서가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을 따라서 하늘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목사입니다. 나는 오직 하늘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의 해안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을까요? 친히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한 책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오, 그 책을 내게 주십시오.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이든 당신의 그 책을 내게 주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긴 그 책을 이제 받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소유로부터 멀리 벗어나 나 여기에 있습니다. 나 홀로 앉아있는 이곳,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현존 안에서 나는 그 책을 열고 조용히 읽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목양실 서재에 앉아서 나 혼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과 교제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 아침에 목소리로 음성을 녹음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만사가 어그러지고 슬프게만 보일 때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특히 새벽에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한적한 시간에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우울하고 스산했던 마음의 뜰하게 영원의 햇살이 비쳐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이 토막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기쁨도 맛보고 슬픔도 겪어보고 때로는 비명도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마주하고 앉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빛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여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나가버릴 것들에 집착하기에 우리 삶이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닷을 내린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닷과 같은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닷입니다. 닷. 피었다가 지는 들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 무상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모두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상함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원의 길을 찾는 사람은 악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을 멀리하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우직하게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버립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죄와 욕망의 진창 속으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치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에 그는 자유롭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버리고 묵상해버리고 사랑해버리면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구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부분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창고 앞에서 쌀자루 벌리고 기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 우리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엄마가 밥을 맛있게 지어서 밥 먹자 하고 외치면 아이들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울려오면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뛰쳐나와서 그 양식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울려오면 우리는 뭔가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이웃에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울려오면 우리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의 길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불화와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면 즉시 불화를 멈추고 극복하고 화해하면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엘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또한 책들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그 시기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분주한 살림살이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찍 예언자 아모스는 이런 현실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울려서 뭔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 번역되지 못하고 남은 말씀은 종종 우리 속에 축적되어 교만과 편견의 도구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삶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쌓아놓으면 교만을 편견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이 독이 되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이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백성들을 찌르는 칼이 되었고 독은 되었지만 살리는 말씀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온전한 육체가 되신 분을 잘 압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시며 살아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인 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로 신앙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며 삶으로 실천해줘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살도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 나로 바뀌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꽃씨처럼 우리 속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육신의 신비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에는 뽕잎을 먹고 씨를 토해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맞아줄 몸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받아 모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치 아비가 그리운 딸에게 시댁살이 힘든 삶을 겪어내라고 책을 적어 보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비 그리운 때에 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보아라.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기뻐서 뛸 때도 있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사모하며 보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